자,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이 나왔어요. 그죠? 이제 딱 7장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14만 4천인에 대해서 성경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냐? 전 3년 반이 지난 후에 후 3년 반에 이르러서의 14만 4천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의 전 3년 기간, 7년 대환란 전에 우리는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들려 올라간다는 것은 휴거된다 이 말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으나 세상에 일어나는 징조들과 또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에 주님이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걸 볼 때 우리는 깨어나야 할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나야 돼요. 지금 모든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전해줘야 돼요. 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천년 만년 계속되지 않는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의 마지막을 이제 찍으실 거예요. 미리 주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인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가 천년 만년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역사의 마지막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이나 또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이나 마가복음 16장을 보면은 13장을 보면은 주님은 종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고 또 주의 종들에게도 이렇게 기록하게 하셔서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이들이 종말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이제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에 있게 될 일이야. 우리는 이미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들려 올라가서 상급을 받을 것이고 상급이 뭐예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일하고 애쓸 만큼 주님이 상 주실 거야. 아멘.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또 할렐루야 면류관 씌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기대하게 될 것이고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는데 신부는 누구냐? 우리들이야. 교회가 바로 신부야. 기름 준비하여 들려 올라갈 신부들. 할렐루야. 특정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가 신부가 되는 거야. 주님과 함께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는 눈물도 곡하는 것도 죽는 일도 병들 일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더위와 추위에 시달릴 일도 없고 이렇게 재앙에 어려움을 겪을 일도 없는 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생명이 넘치는 현장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거라고 주님은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런 사람은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아버지 계신 천국.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계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복음 증거의 사명 감당하고 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계속적으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나라, 복음의 자유가 있고 선교하는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이걸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나라들이 기도해야 돼요. 이건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또 복음도 전파되지 못하게 하고 믿는 이들을 핍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잘 이겨내면서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가기까지 지켜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다고 요한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계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보니 보라 어린 양은 누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다. 시온산이 어디냐? 세상에도 여러분 시온산이 있어요. 세상의 시온산은 어디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산 옆에가 있는 성전산이 바로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그 언덕이 시온산이라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다윗성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에 있는 시온산이고 세상에도 시온산이 이렇게 있지만 천국에도 시온산이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어요. 세상에도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천국에도 새 예루살렘이 있다고.
아멘. 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도 여러분 시온산이 있는 것처럼 천국에도 시온산이 있습니다. 네, 바로 히브리서 12장 22절을 보면은 하늘에 있는 시온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할렐루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시온은 이 히브리어는 찌온이라고 해요. 찌온이라고 해요. 찌온이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천상에 하늘에 천국의 시온산에 딱 서 계시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었다.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나왔죠. 전성년 반기간 7년 대환란 휴거가 있은 다음에 세상에는 혼란이 엄청난 혼란이 있을 거예요. 왜? 사람들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레프트 비하인드라고 하죠. 남겨진 자들이 있게 되고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있게 되니까 사라진 사람들이 보니까 특징이 있는데 다 여러분과 저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종교인이 아니고 나이롱들이 아니고 열렬한 이들. 할렐루야.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들려 올라갈 겁니다. 주를 사랑하는 이들이 들려 올라가는 거지 종교인들이 들려간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거듭나고 주님을 사랑하고 열렬한 주님을 향한 신랑 예수님을 향한 신부의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들이 들려 올라갑니다. 들려 올라가면 세상은 혼란스러워진다겠죠.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이 세상의 영적인 면에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왜? 사람들이 사라졌다 이거예요. 제일 많이 사라질 나라가 어디겠어요? 미국이야. 미국이 크리스천들이 제일 많으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많이 상당히 사라질 거예요. 네. 그리고 전 세계 예수님을 믿는 이들 핍박을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신랑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 사명 감당하려고 하고 열심히 특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려고 했던 이들이 그때 순식간에 변화되어져서 마지막 나팔 소리에 들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은 혼란스러워져요. 왜?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가족이 없어지고 가족 가운데도 뭐라고 할까요? 너 너무 심하게 예수님 믿는 거 아니니? 너 교회에 너무 많이 빠져 있는 거 아니니? 이런 소리 들었던 사람들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종교인들은 다 남을 거야. 알겠습니까? 아유 나는 목사님이니까 들려 올라간다. 그렇지 않아요. 목사라도 못 올라갈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장로님이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집사님이니까 나는 올라갈 거죠. 직분이 주님 오실 때 들려 올라간다는 보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나는 어릴 때부터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고 모태신앙이니까 당연히 올라가지. 그럴 일 없어.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 아니야.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구원받는 거 아닌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신부가 신랑을 사랑해야지. 할렐루야. 신랑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부가 말이야 신랑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 세속화돼 버리고 말이야 세상 것에 눈이 돌아가고 말이야 신랑 예수님보다 다른 걸 따라가고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올라가겠어? 올라갈 수가 없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이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도우심도 구하고 그러지만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이들이 돼야 돼. 성숙한 신자는 주님께 뭘 요청하고 구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걸 넘어서는 거야. 그런 걸 뛰어넘어서 주님,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기 때문에 교회에 와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와요. 그럼 왜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 죄 담당해 주시고 억만 번 지옥불에 던져서 죽어야 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큰 희생을 치르시고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 사랑의 반응을 보이면서 나와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유 내 몸이 아프니까 교회 가면 병 고쳐준대. 아유 교회 가면 인생살이가 좀 나아진대.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이라는 걸 해주신대. 그건 아주 어린아이시나. 어린아이. 아주 수준이 아주 초등학교시나. 알겠습니까? 그걸 넘어서야 돼. 그걸 넘어서야 돼. 나는 우리 주님의 사랑에 감사했어요. 나는 주님이 나를 부자 만들어주지 않아도 나는 우리 주님이 나를
뭐라고 할까요? 미안한 말이지만 내 병 안 고쳐줘도 나는 주님 사랑한다 이렇게 하고 주님께 오는 거야. 그게 성숙한 신앙이지. 그거 안 해주면 난 주님 안 찾아. 그 아주 세속적인 사람인 거야. 주님과 뭐 거래할 거야? 그러면 안 되죠. 주님은 우리의 거래의 대상이 아니에요. 주님은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물론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의 축복도 주시고 영혼이 잠든 것 재범사에 잠들고 강건하죠. 주님 십자가 지신 공로로 말미암아 또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는 분이야.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주님을 믿는 목적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사모해요. 성령님의 은사를 사모해요. 능력을 받고 싶어요. 그것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목적은 될 수 없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기적인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 능력 없어도 나 주님이 좋아요. 나 은사 없어도 나 주님이 좋아요. 할렐루야. 그게 순수한 거지. 내가 뭔가를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주 그 주님과 거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나는 그러한 것이 주어지지 않아도 주님이 좋아요. 아멘. 그게 진짜 신앙이지. 뭘 얻어내려고 주님을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 당연히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의 은사 나타내주시고 역사하시고 병도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는 건 아니야.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건 감사하지. 고맙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런 은혜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자신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그냥 좋아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그게 성숙한 신앙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뭘 목적을 해가지고 막 안 주면은 나 주님 안 믿을 거예요. 따라할 거예요.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애도 아니고 뭔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해. 어린애야. 사탕 안 주면 나 말 안 들을 거야. 용돈 안 주면 나 안 할 거예요. 심부름 다 안 들을 거예요. 그게 무슨 그게 그 어린아이들이랑 이렇게 하는 거야. 성숙한 이들은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여러분 핍박 중에서 생명을 여러분 각오하고 주님을 믿는 이들이 그런 거 따져갈 것 같아요? 안 따져요. 그들은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말 한마디예요. 우리같이 풍요롭고 여러분 세상의 문명을 누리고 있지 않아도 그들은 딱 한마디. 주님이면 충분하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주님이면 충분하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들이라고 몸이 안 아프겠어? 그들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것들 안 누리고 싶겠어? 주님이면 충분하지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어린아이 신자들이 자꾸 이렇게 요구하고 바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님 여러분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구한 것 이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또 축복해 주셔요. 아멘. 그렇지 않는다는 게 아니야.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런 것과 관계가 없어야 된다는 거야. 아멘. 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아멘. 자 보십시다. 이 14만 4천년이 바로 그런 일들이에요.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이 14만 4천명은 우리 이방인이 아니라고 했죠. 이방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으로서 7년 대환란 기간 1300년 반 기간에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사라져버리고 이 전 세계가 요동될 거예요. 많은 사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무슨 교회 오니까 희망을 주는 말씀을 하지 뭐 소망이 없다고 하십니까? 세상에는 소망 없어요. 세상은 멸망할 거야. 아멘. 주님을 믿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거야. 아멘. 믿지 않은 이들은 멸망시키신다고. 나라들도 멸망할 거예요. 아멘. 러시아도 중국도 뭐 북한도 미국도 영국도 전 세계 나라들 다 하나님 멸망시키실 거예요. 뭡니까? 그럼 다 멸망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믿는 우리들만 주님이 구원하실 거예요. 아멘. 믿지 아니하는 나라들 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할 겁니다. 네. 미국도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많잖아. 영국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멸망할 거예요. 우리 한국도 망할 거예요. 우리는 북한만 망했다고 하는데
우리 지금 북한 망한 거 아니야. 북한 살고는 있잖아. 숨쉬고 있잖아. 여기서 멸망한다는 것은 안 믿는 이들로 남게 되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망시킬 거라는 말입니다. 멸망시킨다는 게 없애버린다는 게 아니라 인생들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불과 영으로 타락해서 던져지게 되고 세상에는 이제는 더 이상의 우상 숭배나 더 이상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그 나머지는 말탄자 입에서 나오는 검에 의해서 멸망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 마지막에 멸망하는 장면이야. 말탄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7년 대화는 마지막에서는 당신을 대적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멸망시키시는 거야. 알겠습니까? 세상 나라들은 망할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망할 거예요. 목사님, 대한민국이 망하면 어떻게? 마지막 끝에 가서는 그렇게 된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아멘. 믿는 우리들은 주님이 오셔가지고 들려 올리시고 아멘. 아멘. 알겠어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하시고 아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 나라에 애착을 갖지 말라. 천년 만에 안 살 거니까. 주님이 오실 그때 우리는 들려 올라갈 거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미국도 망할 것이고 러시아도 중국도 다 망할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이들은 하나님이 살리지 않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종교 다 멸망시키시요 주님. 아멘. 네. 이걸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돼. 아멘. 그래 두리뭉실하게 전하면 안 돼. 그래서 그래야지 깨어난다고.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아멘.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아멘. 아멘. 찬양에도 나오잖아. 아멘. 아멘. 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도다. 이 14만 4천이는요 주님께서 7년 대환란 1003년 반에 혼란한 세상, 사람들이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대단히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12지파에 1만 2천 인씩 해가지고 14만 4천인을 주님이 택하셔가지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치셨다고 했어요. 인을 치셔가지고 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도장이에요. 도장. 하나님께 소유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들이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해 한 번 더. 이제 이방인의 전도 시대는 이제 언제 끝납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끝나. 지금은 전도를 누가 해요? 이방인인 우리가 하잖아. 그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이방인 우리가 복음을 2000년 동안 전해왔어요. 물론 복음의 시작은 이스라엘에서 시작됐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12제자로부터 시작해서 70인의 전도자들 그리고 오순절 마가당방의 120 문도들 그죠? 그리고 그들의 전도를 받은 이들로부터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어요. 그죠? 복음의 시작은 이스라엘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이방인들도 바로 바울과 같은 이방인의 사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마케도니아, 그리스로 향하게 되고 터키를 비롯해서 그리스로 향하게 되고 온 유럽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영국으로 들어가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들어가고 또 전 세계로 지금 증거되는 가운데 영국과 미국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 선교사였어요. 대동강의 복음을 전해줍니다. 북한에. 그리고 아펜젤레나 언더우드는 감리교육 장로교사 교사로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러 왔잖아요. 네. 복음이 이방인을 통해서 증거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또 미국과 더불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역사가 그칠 날이 옵니다. 언제? 주님 오시게 되면 우리는 사명 끝나는 거야. 근데 우리 들려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이방인의 때가 맞춰지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에도 바울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에 들어가게 되면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올라가 버리잖아. 그죠? 기름 준비하고 복음 전했던 일이지. 그죠? 이제는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쓰시는 거야.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안 믿어요. 그러나 그때 많이 깨닫고 돌아올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충격이 일어날 거예요. 왜? 사람들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 사이에도 여러분 사람이 좀 사라지면 그 사람 찾겠다고 난리잖아. 그죠? 특별히 여러분 뭐 어린 자녀를 이렇게 잃어버린 부모는요 평생에 그 자식 찾겠다고 전국을 다니는 분도 있더라고. 뭐 현수막도 걸어놓고 어린 자식의 그 사진을 벽보에 붙여놓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 찾았다. 그러니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사라지게 될 텐데 큰 혼란하는 일이에요. 알고 봤더니 어떤 사람들이 사라진다? 주님께 열렬했던 사람들이 사라진다. 핍박을 굴하지 않으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전하던 사람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하나님 예비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던 이들. 할렐루야. 그런 이들이 사라진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어린 양은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써 있더라는 거예요. 이 이름이 무슨 이름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보통 예수님이죠. 그죠?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이 써 있는 거야. 어디에? 14만 4천인의 이마에. 7년 대환란 전에는 이들의 이마에 천사가 와서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의 명령하여서 이마에 유대인 전도자들에게 인을 쳤어요. 인을 쳐주고 뭘 말하냐? 마귀로 하여금 건들지 못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인침이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손댈 수 없다 이거야. 아멘. 사탄 마귀도 여러분 똑같이 한다고 했죠. 그래서 7년 대환란 후삼년 반 기간에 뭘 한다고 했어요? 짐승 적 그리스도가 우상을 세워놓고 또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고 했잖아. 그죠? 표를 받게 하는 게 뭐라고요? 소유권을 말하는 거야. 소유권. 우리가 여러분 집문서나 여러분 여러분의 소유한 땅 문서에다가 도장 찍잖아.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야. 마귀도 똑같이 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이들이에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냐. 구속이라는 건 바로 주님께서 값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건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권을 주장하신다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게 축복이지. 아멘. 마귀에게 소유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아멘. 혹시 마귀에게 소유가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회개하고 그 모든 귀신 섬기는 일들을 다 뿌리쳐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의 소유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주님의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거룩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성령을 모시는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몸을 더럽히고 살면 안 돼. 이 몸을 막 하나님이 금하신 일들을 막 함으로 말하면 더럽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안에는 주님의 성령이 계신다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겠다고 하셨어요. 아멘. 무서운 말씀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망시킬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성전된 우리 몸을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게 여겨야 돼.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몸으로 죄를 많이 짓고 살았어요.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죄를 짓고 살았어요. 이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주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으니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내가 말도 거룩하게 하고 행실도 거룩하게 하고 술 취하고 음란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야.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돼. 우상 숭배는 영적인 음행이야. 다른 신을 두고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잖아.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이 병이 다가오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이 몸을 자꾸 범죄의 도구로 쓰니 하나님께서 그 몸을 병들게 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알겠습니까? 네. 많은 사람이 병이 왜 드느냐? 죄 때문에 병이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즉 간접적으로 죄 때문에 병이 오고 죄로 인해서 저주가 오는 거야. 저주가. 축복이 거둬지고 저주가 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는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더러운
더러운 오물이 있는 곳에는 파리가 달라드는 거야. 파리 때처럼 귀신들이 달라든단 말이에요. 악한 영들이. 알겠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늘 회개하고 아멘.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뜻대로 살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병으로 친단 말이야. 교회 다니면서도 왜 병들어 치임을 받는지 아세요? 물론 다양한 요인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는 자꾸 하나님의 성전된 몸을 더럽히는 거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진노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친단 말이야. 하나님 멸망시키겠다고 하잖아.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여러분 5장에도 보면 이런 경우가 나오죠. 그 음행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 바울이 징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육체는 멸하고 그 영은 구원을 얻기 원한다 했어요. 육체가 뭐예요? 육신. 그 육신은 병들어 죽게 되고 원한다. 그리고 영혼은 구원받기 원한다. 어떻게 영혼이 구원받아요? 회개하니까. 아멘. 회개하면은 병을 못 고침받고 이제 죽을지라도 죽어가면서 회개할 거 아니에요. 영혼은 구원받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육신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데가 영혼이야. 영혼은 구원을 했다는 거야. 아멘. 그것도 회개시켰어. 아멘. 아멘.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해도 내가 사단에게 넘겨주겠다고 했어요. 내가 사단에게 그 사람을 넘겨줘서 그 사람 회개치 않거든. 사단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고 사탄한테 넘겨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을 멸하게 하고 영혼은 회개시켜서 구원받게 할 것이다. 아멘. 이거 죄를 멀리해야 돼. 그래서 아멘. 오늘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병들어가지고 이렇게 죽어갑니까? 더 살아야 되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성전된 몸을 더럽히는 거야. 주님이 분명히 그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을 쉽게 여기는 거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사는 거야. 너도 나를 무시하지. 나도 너를 칠 것이다. 그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수많은 예수 믿는 이들이 하나님을 쉽게 봐. 하나님은 쉽게 볼 대상이 아닙니다. 경외하고 우리가 섬겨할 뿐이지.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 쓴 것이 있도다. 오늘날에는 여러분 우리 이마에 인이 쳐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 성령님이. 귀하신 성령님을 모시고 사니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 풍성한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귀하신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하고 교통도 못하고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그냥 살면 안 되는 거야. 성령 하나님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할렐루야. 아멘. 나를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분인데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으니 인치심으로 성령께서 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할렐루야. 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하늘에서 막 우렁찬 소리가 들립니다. 요한이 들어요. 지금 영의 귀가 열렸어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귀가 있는 것처럼 영의 귀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이 있는 것처럼 영의 눈도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감화할 때에 열리게 되면 여러분 영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영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 거야. 사도 요한은 지금 영의 귀도 열리고 영의 눈도 열린 사람이야. 할렐루야. 근데 많은 물소리, 여러분 많은 물이 내려가는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많은 물소리. 광야에 가면 비가 내린 다음에 옥룡계곡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물이 막 여러분 홍수처럼 내려와요. 비가 온 뒤에 가보면 그 물소리가 막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계곡의 물소리도 대단한데 여러분 파도 물결 소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겠죠. 우리 주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처럼 얼마나 우렁차고 경이 좋은지. 할렐루야. 그리고 큰 우레소리가 나고 우레소리가 뇌성과 근데 사도 요한에게 들리는 소리는 어떤 소리냐?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아주 아름답고 아주 선명하고 아주 은혜가 되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살리는 음성인 것입니다. 따로 우리에게 경고도 하시고 돌이키라고도 말씀도 하시지만 주님은 근본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이 검은 거 연주하는 듯한 그런 소리처럼 음성이 들리더라는 말입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를 말합니다. 천국의 중앙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높고 크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근위하는 생물들이 있습니다. 천사를 말합니다. 네 생물, 얼굴이 사람 모양이고 송아지 모양이고 또 독수리 모양, 또 소의 모양, 그죠? 독수리 모양, 소의 모양, 사람 모양, 그죠? 이 4장 5장에 보면 나오죠? 네 생물, 살아있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천사들 말합니다. 네 생물이 있고 그리고 장로들이 앞에 있었어요. 장로들은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대표인 거예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대표가 바로 장로들이에요. 할렐루야. 천국에는 24 장로의 보좌가 있습니다. 24 장로.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보좌에 앉아있는 이들인데 장로들이 있어요. 그들 앞에서 이 14만 4천인이 새 노래를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4만 4천인들이 부른 노래는요, 체험을 바탕으로 한 노래임이 틀림없어요. 전 3년 반 동안에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으라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세상의 하나님 아버지가 구주로 보내신 주님이라고, 이 사실을 널리 전한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난 중에서 말할 수 없는 시련을 겪고 더위와 추위를 견뎌내며 또 갖가지 위험 상황도 경험하면서도,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이 사명을 마치고 올라온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복음 사명을 마치고 천국으로 올라갈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이리로 올라오라. 아멘. 주님께서 너의 사명을 마쳤으니 이리로 올라오라. 아멘. 그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야. 로세처처럼 자꾸 뒤를 돌아보면 안 돼. 세상의 미래를 두면 안 돼.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들려 올라가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네. 그들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은, 이 지구상을 말하죠. 이 온 5대양 6대족이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여러분 이 14만 4천인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이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신 공로를 영접하고 믿어 구원받은 이들로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이렇게 택하셔가지고 이들을 전 세계에 환난기에 7년 대화나 1003년 반 기간에 복음을 전하게 할 이들인 것입니다.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이 14만 4천인을 자꾸 이방인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이방인 아닙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도 여러분 자기들이 14만 4천인이라고 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 전에 있었던 여러분 천부교라고 해가지고 신앙촌 박태선 장로의 그 이단 집단에서도요, 자기들이 14만 4천인을 이룬다고 했어요. 14만 4천인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14만 4천인은 성경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7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다. 7장. 다 찾으셨습니까? 7장 4절 봅시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두르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죠? 이방인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씀하면 그대로 믿으면 되지 왜 자꾸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이단 사설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14만 4천이는 7년 환란 들어갈 때에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들로서 유대인 12지파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한 이들, 그들이 전 세계에 마지막 복음 증거의 주자들로서 쓰임받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는 끝났고 이제는 7년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전 3년 반 기간에 열렬하게 복음을 전하게 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끝까지 복음은 전하기 원하시는 거야. 이제 이방인들은 들려 올라갔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복음을 처음으로 전했던 이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 이방인들은 없었어요. 바울도 유대인이었고 베드로도 유대인이야.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다 유대인이야. 이방인 하나도 없어요. 그들로부터 복음이 시작되었고 유럽으로 또 아메리카 그리고 전 세계로 증거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은 이방인의 시대가 마쳐짐과 동시에 이제 들려 올라가고 나면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쓰시는 거야.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야말로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전파해야 할 이들인 거야. 그들이야말로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손으로 오신 세상의 구주시다. 아멘. 이걸 전할 이들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멘. 네,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게 이 14만 4천년의 특징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그럼 결혼하는 게 죄예요? 결혼하는 게 죄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가지고 사람이 장성하면 홀로 독촉하는 것이 홀로 지내는 것이 주님 보실 때 좋아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살로 메우시고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류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라 그러셨어요. 아멘. 가정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야. 아멘.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은 여러분 말 그대로 결혼을 하지 아니하는 남자들이야. 여성들은 아니고 결혼을 하지 않은 남자들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뒤에도 나온 것처럼 이 뭡니까 그 정절이 있다라는 말도 나오는데 그리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다시 말해서 이 음행을 말하는 거예요. 음행을. 더군다나 여러분 남자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유대인들 가운데서 마지막 때 7년 대화는 전선전반에 복음을 전 세계로 전하게 되는데 이들이 이 여자는 뭘 말하냐? 여자는 여러분 세상의 우상과 다른 신을 말하는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베드로도 그랬거든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랬어요. 따라합시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베드로는 여러분 가늠하는 여자들이라고 말했는데 그 뒤에는 세상이라는 말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해버리는 걸 말하는 거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늠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가정을 이루었는데 다른 외간 남자, 외간 여자를 이렇게 만나는 것도 가늠을 저지르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가늠이지 당연히.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가늠은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세상을 사랑해버리는 걸 말하는 거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했어요. 그죠? 바울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도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로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이기도 하지만 세상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영적인 정죄를 가진 자들이다 이 말이야.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이 정통 유대인들로 볼 수가 있어요. 정통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아주 세속을 싫어하거든요. 정통 유대인들이 사는 이스라엘 마을을 가잖아요. 거기는 방송도 안 들으려고 그래. 여전히 이런 포스터 같은 거 붙여놓고 기사를 봐요. 인터넷 방송 같은 거 안 들어요. 하나님 뜻 아니야 이거야. 그 정도로 아주 이 세속과 멀리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정통 유대인들로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법에 놓은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낸 이들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이들이에요. 세속화됐잖아.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럽히지 않았다는 그 헬라어적인 말의 의미는
동정남이라는 거예요. 동정남. 동정남.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이라는 거야. 여러분 7년 대관란에 들어가면 세상이 혼란스럽고 여러분 여러 가지로 여러분 그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될 겁니다. 근데 그때의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나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천사가 찍어준 인침을 받고 전 세계로 나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위협을 당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성들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야. 다 남자들이야. 다 남자들이야. 유대인 이스라엘인들로서 다 남자들이야.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예요. 남자들이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군대도 여러분 몇 살에 가요? 우리 아이들이 결혼하기 전에 군대를 보내잖아요. 일단 결혼하고 애가 생기면 여러분 나라 일을 못하는 거야. 집안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군대 안 가려고 하면 군대 안 가고 싶은 사람은요 일찍 결혼해버려가지고 군입대 영장 나오기 전에 애를 한 둘 낳아버리면 돼. 그럼 군대에서 여러분 입양 안 시켜요. 집안 돌보라고. 집안 돌보라고. 애 키우라고. 실제로 보면 제가 아는 분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여수의 어느 분 뭐냐 얘기 들어보니까 아들이 아기가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그 아내 되는 분한테 들어섰어. 근데 아직 태어나진 않았어. 태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군대 입영을 한 거야. 근데 어때요? 아기가 태어날 거 아니에요. 아기가 태어나서 부양할 그런 상황이 되니까 군에서 내보내더라. 아기 돌보라고. 가정 집안일 돌보라 이거죠. 여러분 이 왜 동정남들을 하나님 쓰시냐면요 환난기는 여러분 이렇게 평안한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위험도 많고 또 전 세계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고생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애가 있거나 자녀가 있게 되면 안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군인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18, 19, 20 돼가지고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그때 막 입영시키잖아요. 왜? 부모는 계시지만 형제들이 있을지 몰라도 홀몸이잖아.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일단 애가 생기고 부양할 처자식이 있으면 못한단 말이야. 마음이 자꾸 그쪽 쏠리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불러낼 때에 동정남들을 불러내는 거야. 왜? 주님을 위해서 각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시련이 다가와도 이겨내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건드리는 가족이 있으면 못한단 말이에요. 선교사 같은 경우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부양해야 할 일들이 많으면 주의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다. 정절. 동정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뚜렷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이들인 거야. 그리고 보세요.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이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 이들은 여러분 죽으라면 죽는 현장까지도 가는 거야. 아멘. 얼마나 헌신이 강한지. 계산을 안 해. 주님이 보내면 그대로 가는 거야. 할렐루야. 이번에 오신 우리 이호선 목사님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1979년도 그때 당시에 해외여행 자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비자도 안 내주는 나라예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비자 안 내줍니다.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브라질 선교사를 통해서 이 비자를 받게 했단 말이야. 비자를 받게 해가지고 제일 첫 번째로 파송한 선교사가 이번에 오실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본인의 그 간증한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김포공원을 통해서 파송을 받는데 성도들이 와서 이제 목사님 기도해 주면서 보내죠. 조 목사님 이제 명령하셨고 가라. 거기 교회가 없어요. 브라질에 교회 없습니다. 뭐 교회가 있고 뭐 사택이 준비되고 뭐 자가용이 준비되고 그런 거 없어. 목사님 사모님하고 자녀들하고 그냥 출발하는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 수중에 있는 돈이 700달러였대. 700달러. 그것도 이제 성도들이 준 거야. 목사님 고생할 텐데 선교사를 가시면 이거 필요할 때 쓰시라고 준 거겠죠. 몇만 원씩 담아가지고 그죠. 700불이더라고요. 700불을 가지고 가야 돼요. 700불이면 100만 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요사이들 그거 가지고 출발했대. 그래가지고 가도 교회가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사택이 준비된 것도 아니고 시설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자가용이 준비된 것도 아니고 없어. 그냥 사람 몇 사람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다가 그쪽으로 이민한 사람들이 있는 거야. 몇 가정 있는 거야. 거기서 시작한 거야.
거기서 또 한참 하나님께서 또 축복해 주셔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되고 이제 교회도 이렇게 건물도 짓게 되고 한참 이제 안정적으로 목회하려고 하는데 또 목사님이 또 명령 내리는 거야. 너 거기서 그만하고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 아유, 인간적인 생각에 여러분 가고 싶겠냐 이거야. 한 번 고생하고 힘든 일인데. 근데 또 가. 또 자녀들하고 또 가. 거기가 샌프란시스코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도 아니야. 사택이 준비된 것도 아니야. 자가용이 없어. 가는 거야. 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근데 조 목사님도 그냥 보낸 건 아니겠죠. 기도하고 보내는 거니까. 성령님의 감동을 인도받아서. 근데 선교라는 건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요새는 선교는 꿈도 꾸지 못하고 우리나라는 앞으로 선교하기가 왜 힘들어지는 나라가 되냐면은 너무 많은 안락함을 누리고 있어. 우리 전 세대가 여러분이 고생하면서 선교에 뛰어들었었던 것은 그런 걸 많은 걸 몰랐어. 아무거나 먹고 살았고 가난한 시절이었고 또 어디 가면 못 이겨내랴. 뭐든 못 먹으랴. 그런 심정으로 선교를 발로 뛰었거든. 이제는 우리 자녀 세대는 그러지 않아요. 이제는 많은 걸 누리고 있어. 핸드폰 다 가지고 있고 또 맛있는 많은 걸 먹고 자라고 있고 좋은 것도 취해보고 맛있는 것도 누리고 옷도 좋은 거 입고 다니고 그런 상황에서 선교 못해요. 그런 데가 어디 있어? 우리 그런 나라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열악한 동남아로 가라면 가겠냐 이거야.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캄보디아는 돈이라도 준다고 하니까 속아가지고 간다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잘 살면 더 선교를 잘할 것 같은데 그러지가 않는 거야. 아,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안 그러겠어요? 우리도 여러분 서울에서 이렇게 서울에서 여러분 문화생활을 누리던 사람이 우리 여수도 많이 발전했지만 지방으로 안 내려온다는 거야. 신학생들이 왜? 고생하기 싫다 이거야. 저 농어촌 교회 가면 안 간다는 거야. 아, 거기서 뭘 바라보고 있냐고.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뭐 할 거냐고. 애들 교육은 어떻게 하고? 뭐 먹고 살려고? 그게 실정이에요. 그래서 천안 이하로는 안 내려온다는 거야. 모집을 해도 지방에서 교회에서 막 이렇게 부교육자를 초청을 해도 안 온다는 거야. 사명보다는 내 일신의 안락이 더 좋은 거야.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단 말이야. 우리 초창기 선교사들은 그런 게 없었어. 뭐라도 먹으면 먹는 거지 뭐. 주님이 가서 거기서 살다가 죽으라고 죽는 거지 뭐. 이런 심정을 가지고 그러니까 14만 4천인은 바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이번에 오신 목사님도 샌프란시스코로 가라니까 또 가잖아. 가서 거기서 또 교회 또 세우고 또 하나님 부흥시켜주니까 또 안정된 가운데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또 조 목사님에게 하나님 말씀하셔가지고 뉴욕으로 보내라. 뉴욕의 교회 개척해라. 또 간 거야. 또 간 거야. 다 내려놔버리고 자가용 하나 가지고 자녀들 거기다 태우고 일주일간 5,000km가 넘는 구간을 미국 서부에서 동부 뉴욕까지 갔다는 거야. 그럼 거기 가면 뭐 또 준비되어 있냐? 없어. 또 생개척이야. 이게 진짜 선교사인 거예요. 이게 진짜 선교사야. 지금 선교사들은 여러분 편한 거야. 또 자리 잡아놓고 또 이렇게 다 후임으로 들어가고 그게 얼마나 편해. 기반이 다 있는데 그죠? 옛날엔 기반이 없었다. 그냥 가면 됐습니다. 거기 가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이적과 기적과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로 또 뉴욕 순복음 연합교회라고 큰 교회 세웠거든요. 출석만 해도 500명이 넘는 교회로 사람 몇 명 감모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목사님이 이제 2000년 돼가지고 조 목사님이 불러드리고 이제 고생했다 들어와라. 내 밑에 수석부 목사들 그렇게 한 거야. 선교국장으로 들어와서 지성전도 담당하시고 그 다음에 수석부 목사가 한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서 맨 땅에 헤딩한다는 게 이거야. 근데 맨 땅에 헤딩도 아무나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해줘야 돼. 아멘.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헤딩만 하지 상처만 입는 거야. 고생만 하는 거야. 지금 잘하나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갔다는 거야. 불순종이 없다는 거야. 죽으러 가라 그러면 죽으러 가는 거야. 요즘 생각 가지고는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그러나 내 생명 주님께 속했고 살면 천국이요 죽으면 천국. 살면 전도하는 것이고 죽으면 천국이다. 할렐루야. 주님 명령하셨으면 나는 간다. 요사이는 그런 노래 안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부름받아 나서는 뭐 어디든지 가라. 이제 안 간대. 조건 따지고 계산하고 안 간대 이제. 옛날에는 부름받아 나섰으면 어디든 가는 거야. 아멘.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따라가리이다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노래도 안 불러. 왜?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살기 때문에 고생 안 하고 싶은 거야.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에 있는 자들이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이 없어. 주님이 가라가면 그러니까 이분도 이번에 오신 목사님도 참 순종파예요. 순종파. 순종파가 아니라 충성파야. 우리 목사님 명령하면 나는 그대로 따라갑니다. 아 세상에 여러분 왜 생각이 없겠어요. 애들은 자라가고 있고 교육을 시켜야 되고 생계쳐가는 게 쉬운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간증에도 그런 그런 말이에요. 고생도 많이 하긴 했대. 고생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 고생도 많이 했대. 그러나 하나님이 나도 도와주셨다. 아멘. 네, 그리고 때가 되니까 이렇게 또 고향 조국으로 와서 이렇게 노년을 보내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주의하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 가운데서 아멘. 대화란 가운데서 제일 처음 믿는 이들로서 수요. 물론 지금 메시아닉 주들도 있죠. 메시아닉 주들은 올라갈 거야. 그들도 우리와 같이 주님 오실 때 들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닉 지금 현재 메시아닉 주는 14만 4천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 오실 때 우리와 같이 올라갑니다. 아멘. 아멘. 그들도 그런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금 있는 메시아닉 주들이 아니야. 이들은 환란 후에 있어. 아니 7년 환란 들어갈 때 믿은 이들이야. 아시겠습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 이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주님임을 알게 되고 그리고 사명을 받는 거예요. 이들은 딱 3년만 사명 감당해요. 3년만. 네.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유대인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은 거죠.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로 처음 익은 열매다. 첫 수확물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거예요. 네, 우리가 여러분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한 거야. 아멘.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일을 맡길 때에 내가 여러분 인생에서나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뭘 할 때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아멘.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주셨어. 너희가 자식이 나거든 첫 아이가 태어나거든 첫 아이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런 것도 몰라. 자식 낳기 기쁨에 그냥 즐거워할 뿐이지. 첫 아이가 태어나면 그건 하나님 거라고 했어요. 아멘. 하나님 거니 그럼 그 아이를 잡아서 드리라 그게 아니라 그 아이 대신으로 해서 하나님께 어린 양을 잡아서 또 가난한 이들은 비둘기라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자고 했어요. 아멘. 그 아이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둘 번째, 세 번째를 좋아하는 분이에요. 첫 것을 좋아하세요. 아멘. 아멘. 이들도 바로 그와 같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다 이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 아멘.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진실한 말만 한다. 왜냐하면 거짓말이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거짓말을 안 할 수 없이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회개해야 돼. 아멘.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영으로 타는 곳에 주님이 집어넣어버리겠다고 했어요. 아멘. 정치인들 지옥 갈 사람들은 많네. 아멘. 회개치 않아요. 아멘. 이단 사이들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마찬가지.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아멘. 하나님은 거짓이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기 때문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곳에 던져질 것이다. 아멘. 아멘. 천사를 보내가지고 잡아가지고 던져버릴 거다. 불못에 영원히 고통받아.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이단 사이들 종교 사람들 속이는 것들 거짓말하는 거예요. 정치인들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해요. 회개해야 줄 믿습니다. 저도 거짓말을 왜 안 했겠습니까? 살면서 거짓말 안 해본 사람은 없다고. 저도 회개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고. 아멘. 아멘. 선한 의도로 거짓말을 했던 악한 거짓말은 진짜 하면 안 되고 남을 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면 안 되고 그죠? 있지도 않은 말 아니고 말고 식으로 막 거짓말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치인들이 그런 말을 잘해요. 아니면 말지 뭐. 이거 악한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니면 말고 자기 생각을 막 추정해가지고 말하는 거야. 실제로 있지도 않은 말을 했다가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 불못에 던져버리겠다고 하셨어요. 영원히 고통당할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만을 말합시다. 아멘. 종교도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해야지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다른 데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말이야. 사람이 착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말이야. 어느 종교이든지 간에 천국 갈 수 있다고 이런 말이냐고.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알겠습니까? 거짓말이 수두룩해요. 네. 근데 이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네. 그럼 죄가 없냐 이 말이 아니라 흠이 없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일 가운데 가지 않는 일이다 이 말이야. 순종하는 일.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고 14만 4천인이 바로 후 3년 반에 이르러서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곳에 또 시온성에 우리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장차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14만 4천인은 우리가 아니지만은 14만 4천인들처럼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아버지 믿음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정죄를 지키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로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께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로 거룩한 열매로 드려지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께 속한 이들 되어져서 우리도 진리 되신 우리 예수님을 말하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삶으로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으심을 감사하고 찬송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좀 간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부터 나오시면 되겠어요. 사모님부터 나오셔서 우리가 여러분 이 치유 집회는 여러분 왜 하냐? 하나님께 병고침의 은혜를 받아서 간증을 해야 돼.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병들었던 나를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우리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 우리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나오셔가지고 간단하게 내가 어떤 병에 걸렸었는데 어떤 만성적인 질환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고쳐주셔가지고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고 짧게 다 한번 우리 간증 한번 하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 사모님부터 간증을 해야 돼. 간증.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에도 여러분이 그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마이크 잡고 왔어요. 그냥 하시네요. 네. 예. 할렐루야. 이제 많이 있는데 한 가지만 가장 최근에 있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많이 하셔도 돼. 짧게 돼. 다음 주 한 가지 더. 제가 만성으로 피곤한 게 있었어요. 만성으로. 그러면 종아리가 땡기고 이렇게 만성으로 피곤한 게 있었는데 교회에서 이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몸으로 찬양하기 그럴 때 그 만성 피로함이 없어졌어요. 네,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그냥 찬양 드렸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온몸으로 찬양하고 나니까 그날부터 막 몸이 쑤신다든지 사춘이 쑤신다든지 그런 것들이 만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저는 피곤하면 단식욕을 하고 싶거든요.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냥 날짜가 되니까 목욕탕에 가는 거지. 그런 지지고 싶다.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그 간증입니다. 이게.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네, 또 다 있으시죠? 우리 한 분씩 나오셔가지고 간단하게 우리 박권사님도 나오셔서 간증을 해보세요. 예. 간증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예. 이번 집회 끝나면 하려고 했는데. 네. 네. 할렐루야. 간단하게라도 딱 내가 어디가 아팠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셨다고. 안녕하세요. 저는 진짜 오래됐습니다. 98년에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걸로 해서 엄청 아팠어요. 제가. 아파가지고 이 기로 저기 해갖고 기가 몹시 아파가지고 그때 이제 직장인을 다니면서 그냥 그때는 병원을 몰랐어요. 병원을 모르고 다니면서 약국에서 약을 사서 그냥 엮고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2010년에 교회를 나왔어요. 2010년에 교회를 나와가지고 교회를 쭉 다니면서 이제 계속 기도했죠.
기도하고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집회는 한 번도 내가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 여기 와서 내가 집회를 참석을 했거든요. 그래 여기 와서 이번에 8월 달에 그 집회 때 둘째 날이에요. 그날이 둘째 날인데 내 얼굴에 앞에 오셔가지고 머리와 이 눈 얼굴에가 열이 가득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랬더니 내가 눈물이 그냥 나와버리더라고. 그런데 내 눈을 쳐다보면서 그때 순복음 교회를 많이 사랑한다고 한 적이 있죠. 예, 그냥 그러면서 그 얘기를